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계보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계보를 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달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보흐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던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으로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셈은 에벨과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이며, 육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아휠라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평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통해 세계의 각 족속과 민족으로 번성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 5절은 그 야벳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후손의 명단,
그리고 또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으로부터 갈려져 나간 후손의 명단. 그리고 21절에서 31절은 셈으로부터 갈려져 나간 그 후손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본문에 수록된 명단 가운데서 야벳의 족속은 이제 14족속, 함의 족속은 30족속, 셈의 족속은 26족속으로 모두 합치면 이제 70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 70은 그 그냥 전 세계, 그러니까 열국, 그러니까 온 세계를 뜻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족속이라는 건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가 다 노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럼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각 족속이 누구고 어떠한 민족의 후손이 되었고 뭐 이건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온 인류의 시작이 노아로부터 시작돼서 그 셋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의 후손이 누구누구요, 너가 누구누구를 낳았으며 뭐 누구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며 계속 이제 이런 기록들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그 지금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로부터 모든 열국 열방 온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어떤 족속이 됐고 쫙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시면 어떤 누가 한 명이 막 수십 명을 낳고 수백 명을 낳은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도 아들 셋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많아야 7, 8명.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은 기록밖에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막 수백 수십 명을 낳아서 그 족속이 다시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몇 명을 낳았고 한 사람이 두세 명을 낳았고 뭐 많게는 7, 8명을 낳았고 그렇게 낳았고 그 아들들로 이 족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처음에 노아 한 사람부터 시작되고 그 족속에 몇 명이 낳았고 몇 명을 낳고 몇 명이 낳고 그 아들들이 몇 명을 낳고 그 아들들이 또 몇 명을 낳아서 온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낳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조금 드림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조금 드림이라는 사역 자체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하는 사역.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데리고 그 자리에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과 그리고 목회자 자녀인 우리들은 그 몇 명의 성도들을 붙잡고 평생 정말 20년, 30년, 막 40년 목회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선물과 작은 금액과 뭐 이런 것을 드리는 사역인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버텨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고맙다고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끄러운 얼굴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요즘에 뭐 두세 명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나와서 뭐 요즘에 뭐 한 10명도 못 나와요. 그래서 참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너무 교회가 부끄러워서 뭐 목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평생 목회했는데 개척한 지 30년이 됐는데 우리는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세요.
음,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또 반대로 회사나 학교나 뭐 이렇게 누굴 만났을 때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만나면 뭐 저희는 뭐 교인들이 뭐 교인이 뭐 5천 명이 6천 명이에요. 저 교회는 뭐 1만 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요새 뭐 한 2만 명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볼 때는 그 또 희한한 얼굴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어요. 음, 우리가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어제도 이제 조금들은 갔다가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모님을 뵈었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데 사모님 뭐 몇 명 나오는지가 중요한가요? 음,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생 목회에서 한두 명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한둘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노아는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다고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낳았어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부터 수백, 수천 명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사람과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이고 아주 그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영적인 제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그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뭐 PT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떨 때 몇 명 나왔네? 라는 순간이 들 때. 그러니까 누가 나왔네가 아니라 몇 명 나왔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뿌듯하고 숫자가 적으면 왠지 짜증이 나는 거. 음,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이구나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안 나왔네? 누가 왜 안 나왔지? 누가 무슨 일이 있지?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숫자가 보일 때 이것이 내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나의 영적인 바로미터 상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없게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과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아버지는 평생 목회했는데 왜 성도가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 아니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아니 세상에 교회가 주로 십자가가 동네마다 이렇게 많은데 무슨 경쟁하듯이 편의점보다 더 많은데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굳이 왜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성도들 노나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굳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하지? 이러한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얼마나 제 가치가 세속적이었는가 생각해요. 한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가치 없고 그것이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목회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교회가 한 영혼을 온전히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왜 가치 없는 일인가요? 그것이 왜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평생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위해서 목회하고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왜 그것이 실패한 일인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실패하고 가치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은 기록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이 특히 이제 함의 족속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낳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족속이 이루어졌고 뭐가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특별히 이제 뭐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족보 계보를 잇고 있는 셈의 계보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뭐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그냥 이렇게 쭉이에요. 셈의 아들은 누구와 누군데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아서 그래서 그 족속으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냥 그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지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을 낳은 것 이것이 나는 몇 명을 낳았는지 나는 한 사람 목회자로서 사역해서 몇 명의 성도를 낳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낳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우리 사명은 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10,000명, 2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저 스승이라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10,000명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비로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죠. 10,000명의 그럴싸한 스승이 되어서 나는 10,000명의 제자가 있어 이렇게 뻐기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을 낳았어도 다 버리고 포기할 때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아비의 역할 그것이 어떻게 1만 스승보다 작은 사람 실패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영적으로 한 사람을 낳고 기른 일 그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낳고 또 누군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을 낳는 일 오늘 그것이 절대로 작은 일일 수 없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내가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낳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한 영혼을 낳고 한 영혼을 기르는 그 역할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낳는 일부터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스의 아들 중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다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은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니므롯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단히 용기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여기서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고 말하고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는 기록에 따르면 이 니므롯이 그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제 영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폭군 압제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이제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그 뭐죠? 바벨탑 쌓은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이제 그 유대 기록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부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보시면 이 니므롯부터 이제 쭉 돼서 이제 아수르가 나오고 니누에와 갈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족속들과 나라들이 쭉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고 나라와 도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이렇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니므롯은 무슨 긍정적으로 용감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에 생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어떤 그 용감, 그러니까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초대의 어떠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조상들이 섬겨왔던 어떠한 섬김의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폭력적이고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그 나라를 크게 만드는, 예. 그래서 이제부터 고대 근동 국가를 이루게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니므롯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므롯이 무슨 대단히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니므롯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그 힘, 어떤 용기 있다, 이것이 그 내가 나중에 심지어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하다는 건 여호와께 당돌하고 대항한 자세를 취하는 자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맹하다, 용맹하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포악한 사냥꾼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걸이다라는 게 그 뛰어난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뛰어난 영웅이라는 게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그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첫 시작점으로서 니므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므롯이 등장함으로부터 그 이후에 쭉 아수로부터 수많은 고대 근동 국가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마어마한 뭐 니누에나 뭐 소돔과 고모라나 이러한 큰 도시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그 니므롯이 나오고 그 니므롯으로부터 그 강대한 국가들이 탄생한 것들을 등장하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시작되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그렇게 보면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뭐죠? 셈의 족속들 이쭉 등장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뭐 어떠한 뭐 셈의 족속들로부터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누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으로부터 니므롯이 등장하고 니므롯의 자손으로부터 어떠한 이런 족속들이 이제 등장하지만 또 특별히 또 셈의 족속 중에서 뭐 그런 누구도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뭐 누구의 사람이나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누가 누굴 낳고 그냥 마치 그렇게 그 끝에 아브라함이 그냥 한 사람이 탁 등장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뭐죠? 하나님의 족속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족속이라고 말하는 함의 족속들의 그 시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대조적 구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은 그때부터 힘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고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그것으로 인정받아야 살아남는, 그리고 강하고 큰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했던 이 셈의 족속들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족속으로 누군가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으로부터 막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그래서 특정 인물로 막 굉장히 주도해서 영적 인물들이 막 등장하고 막. 그러나 셈의 족속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어떠한 일들로서 그냥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대조적인 그 어떤 힘과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뭐랄까, 힘의 논리에 족속돼서 그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함의 족속과,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셈의 족속, 이 두 족속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죠. 노아의 족속들, 그리고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이후에 땅의 열국과 백성이 나뉘었더라. 오늘도 우리가 그 나뉜 백성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열국들은 다 함의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셈의 한 족속만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힘의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족속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니므롯의 후손처럼 그렇게 그 전부터 힘과 능력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족속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족속인지, 그 어느 나는 지금 어느 족속에 속해서 살고 있나 돌아볼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나도 뭔가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큰 능력과 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을 꿈꾼다면 우리는 니므롯의 후손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한 절 붙잡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셈의 족속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함의 족속으로 오늘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가. 물론 그 모든 족속이 노아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느 족속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갈망했고, 어느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힘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이 되었고, 누군가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느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의 논리와 권능과 어떤 힘과 능력의 원리 속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오늘 힘의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속한 곳이, 혹은 내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의 가치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